네,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 아브라함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지금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입장, 또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그것을 내가 참 이룰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씩 한 구절씩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세쯤 됐어요. 그러면 남자가 100세쯤 되면 여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남자 구실,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즉 임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몸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100세나 된 그 몸으로 어떻게 임신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신 그 말씀하고 내가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내 입장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아니, 자기가 아직도 건강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면 또 혹시 뭐 한번 기대라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진짜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혀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남자만 나이 먹겠어요? 아내도 같이 나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예. 아내나 남편이 같이 늙어가요. 그럼 여기 아브라함만 그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사라가 이렇게 오랜 그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임이에요. 불임이야. 그래서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라가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실 부인인 누구?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도 아브라함만큼 나이를 먹었고 원래 불임인데다가 이제 나이까지 잔뜩 먹어서 이제는 경수가 끝난 거죠. 경수가 끝난 거야.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수가 끝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란기가 없다는 얘기지.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게 그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왔을 때 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밖에서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듣고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피식 하고 웃었어. 아브라함에게, 야,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밖에서 손님 대접하러 들어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러니 자기가 생각해도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니까 피식 하고 웃었어요. 웃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잘못 웃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웃으면 큰일 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 두 부부가 있었죠.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고 그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그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질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사가랴의 입이 털주면서 요한이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벙어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데 믿지 못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 못하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당당하게 지금 현재 내 처지와 입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거 돌았어, 미쳤어, 정신 나갔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내용을 입술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내용을 입술로 말을 못해. 말할 수 없는 거지. 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백이 되지고 표현이 되지고 선포가 되어집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 영적인 벙어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 기적에 대해서도, 능력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그런 우리가 참 말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유황불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롯이 그 사위를 불러다가 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사위가 그 롯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참 한심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근데 롯의 사위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 농담으로 여기서 급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안 떠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몰살당할 때 다 죽어버렸어.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이건 또 입장의 차원이 또 다른 얘기예요. 처녀에게 네가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뻗팅겼어. 못 믿겠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야,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좀 감동 좀 받으세요. 아멘. 이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났어요.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여 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뭐 당연하지. 보편적으로는 쉽게 그렇게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차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믿음이 쌓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돼,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무슨 전설 이야기, 무슨 뭐 신화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 난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기가 막혀. 아니 무슨 뭐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12년 동안 혈루증이 말랐다고? 그걸 진짜 넌 믿냐? 그게 믿어져? 가라키나 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아멘. 믿음이 생겨요. 여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은 처지야. 남편은 남편 구실을 못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원교회가 부흥해서 곧 100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을지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담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처지에 지금 어떻게 교회가 금방 부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주원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면 내 믿음대로 부흥되는 거야. 근데 글쎄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글쎄요가 되는 거야, 그냥. 아멘. 한 20년 전입니까? 30년 전입니까? 송탄에서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게 아니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부목사로 가려고 여러 교회를 노크를 하고 또 소개도 받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부목사로 저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어. 갈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를 개척을 하시니 좋은 예배당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가장 돈이 저렴한 싼 곳을 찾아가지고 지하를 얻었어. 지하를 얻어서 거기서 겨우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런 강대상도 없었어요. 이런 강대상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판자떼기 있잖아. 그 판자떼기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설키 해가지고 겨우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위에다 강대상이라고 요만하게 하나 성경책 하나 간신히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예배를 지낼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제 앞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거기에 이미 1년 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요, 재력이 집안이 빵빵해. 4층짜리 건물인데 2층, 3층, 4층을 다 얻어가지고 2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3층은 예배당이고 4층은 사택이야.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네 교회 앞에다가 하게 됐다. 그랬더니 괜찮아? 해. 그랬어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송탄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뭐 비전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등 떠밀리듯이 밀려가지고 송탄에
마지못해서 그야말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다음 주부터 한 명씩 와. 그래서 1년 동안 52주 동안은요, 교인이 52명이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제가 이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부흥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홍해를 하나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예 요단강쯤 못 건너시겠어요? 그러니 제가 이미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몸낸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킨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막 뭐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내가 지금 이제 내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내 입장에서 어떤 방법도 백약이 무효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저와의 씨름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개척교회는 이제 싫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그냥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부임시켜 주세요. 네?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그냥 부임시켜 주세요. 한 영혼도 없이 개척하는 건 힘드니까 한 영혼이라도 있는 교회에 부임을 시켜 주세요. 그게 제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개척하는 것 힘들어서 어려워서 개척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그랬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개척을 피할 본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 저는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저는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지 같은 꼴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마지못해서 폐잔병처럼, 폐잔병이라고 그랬구나, 거지라는 게 아니라 꼭 폐잔병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자기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하소연을 해서 들어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그 교회에 와가지고 개척을 한 지 1년 동안에 교인이 한 명이래. 1년 동안 교인이 한 명이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더라고. 교인이 한 명이라도.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52명이 하나님께서 보여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동안 2년 동안 교회 그 건물을 통째로 얻어가지고 2층 어린이집, 3층 교회, 4층 사택으로 있는 그 친구는 2년 동안 교인이 그래도 하나야. 하나님이 막으시면 2년 아니라 3년 아니라 5년 아니라 10년이도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한순간이에요. 믿습니까? 12년을 혈루 쪽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12년 동안의 그 혈루의 근원이 한순간 말라버리잖아요. 그리고 한순간 낫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제 제가 서울에 동대문 그 동포교회 또 성경모 인도하러 갔잖아요. 그 지난주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하니까 저는 꼭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부흥해 온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우리 심령이 뜨겁게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되는지 오늘 꼭 부흥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 공부 인도하고 갔는데 자기네들은 부흥해 한 것 같아. 은혜가 막 얼마나 은혜를 받고 넘치 그렇게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 원래 이제 골절이잖아요. 골절이면 4주 병원을 입원을 해야 돼.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느닷없이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찍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어. 찍었는데 의사가 그래. 이거 이상한데? 골절 아닌 것 같아요. 골절이 아닌 것 같아. 아니, 여기 충무병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의사하고 같이 보면서 의사가 여기 지금 발가락에 여기 지금 금이가 있죠? 요게 골절입니다.
수술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 골절이니까 이거 기부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지발가락에 기부스까지 해서 보냈어. 그래서 저는 그 충무병원은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 의원이라고 제가 이제 그 교통사고 났을 때 한번 입원했었던 적이 있는 그곳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를 갔어. 갔더니 거기서 또 사진을 찍어. 그러니까 사진을 2번 찍은 거 아니야. 2번을 찍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아예 무슨 발가락에다가 무슨 기부스를 해가지고 발목 기부스를 해가지고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기부스 있잖아요. 그 기부스를 그렇게 해서 해줬단 말이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10일 동안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응? 잠잘 때도 제일 힘든 게 잠잘 때 다리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몸을 뒤짝뒤짝 할 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불편하게 지냈는데 사진 다시 한번 찍어보자 그러더니 골절 아닌 것 같은데요? 이산이 아닌가비요? 뭐 이러고 앉아있어. 야, 그래서 아니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사진 찍었지 않냐고. 그때 골절이라고 그러더니 그때 그때는 기부스 한 채로 사진을 찍었으니까 기부스 한 그것 때문에 무슨 살짝 뭐 금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어차피 충무병원에서 골절이라고 그렇게 기부스까지 하고 온 마당에 골절이라고 믿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 충무병원에 가서 그 찍었던 사진하고 진단서하고 다시 띄가지고 오래. 그래가지고 갔죠. 가서 이제 딱 진단서하고 사진 달라고 그랬더니 교통사고 환자는 정형외과 과장한테 직접 진찰을 받고 뛰어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렸다가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잖아요. 그 의사가 왜 오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단서하고 사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예, 그럼 밖에 이야기하세요. 제가 준비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그때 골절이라고 그랬는데 골절 맞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진을 딱 보더니 골절 아닌데요? 그러고 앉아있어. 아니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냐고. 골절 아니래. 골절 아닌데요? 그러고 앉아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응급실에서 그 의사가 골절이라고 그 사진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그때 그 사진을 딱 띄워줬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니까 금이 여전히 그때 본 사진 똑같은 사진이야. 사진이 뭐 달라지겠어요? 똑같은 사진이지.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이게 골절입니다라고 말했어. 그래서 의사가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왜 골절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다시 보더니 골절 아니에요? 그게 골절이 아닌 거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응급실의 의사가 판독을 잘못한 거야. 응? 그러니까 멀쩡한 다리에다 기부스 해가지고 골절이라고 내보낸 거지. 그래서 나는 엉뚱하게 열흘 동안 기부스를 이따하게 하고 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씻지도 못하고. 응? 그래 그날은 이제 기부스 벗고 어저께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기부스 벗었으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야. 동북교회 갔더니 그랬더니 막 반응이 막 폭발적인 거지. 막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붕을 한 것 같다는 거야. 그때 알은 거죠.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이죠. 뭐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든 상관없어. 나는 분명히 골절로 들어갔어. 그런데 열흘 만에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났어. 그리고는 다시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어. 왜?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전화 통화 그 전에 했는데 목사님 그건 기적이에요. 저희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 못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큰 실망을 하고 꼭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지. 어저께 제가 동포교회 가서 확 깨달은 거죠.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안에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이때 아브라함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걸 충분히 의식하고 느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았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살아간다.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빌립의 계산 때문이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어린아이 소년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겠나이까? 조그마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 믿게 뒤밀어. 뭐 예수 믿게 왜 뒤밀었겠어요? 내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거 가지고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애매모호한 입장. 빌립처럼 계산은 안 해. 그러나 안드레도 자신할 수는 없어. 자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뭔가 마중물이 돼서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왕줄이나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빌립과 같은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없어도 사라의 태가 죽고 아브라함의 몸이 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딸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결국 이것뿐입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 이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에요. 아니, 천지 만물을 단지 6일 동안 만드신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계산하고 앉아있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앉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곤두박질고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점점 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끝났습니다. 내 노력도 끝냅니다. 내 의견도 끝냅니다. 내 계산도 끝냅니다. 나의 수고도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주님,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이 하시옵소서. 뭐냐? 네가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네가 가진 것과 나의 능력과 너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믿으라.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계산으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은 내가 가진 것만큼 밖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가진 것 이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내가 가진 것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몸이 죽은 줄을 알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재능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기회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하나님이 주원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사회를 향한 그 영혼을 구령하고 빛과 소금의 역사를 감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 일이 우리 주원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후원자도 아니에요. 후원자도 믿음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돈도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사람도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도 나가, 있는 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가고,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나가고, 재능을 의지하면 재능이 나가고, 가진 것도 점점 줄줄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을 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공부했죠.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미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진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이미 벌써 가득 차 있어요. 제 믿음의 눈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 벌써 여기 없어. 어디 다른 곳에 지금 건축을 했어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만큼 믿으면 믿음이 쪼그라들어. 예?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탁 향해서 눈을 열고 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그 소망 가운데 실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무엇을 가져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의 열심을 의로 여기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그 의로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능을 의로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 맞다, 네가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